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던져야 할 질문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또 하나의 질문은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했다면 그러면 나는 그렇게 고백한 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잘못하면 진부한 질문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 답은 이미 교회 학교 때부터 이렇게 듣고 알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치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새삼스럽게 던지고 그 답을 우리의 머리와 가슴, 손과 발을 통해서 다시금 깊이 찾게 될 때 이 고난 주간을 더 경건하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일생도 하나님 앞에서 더 의미 있는 그러한 일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기에 이 질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고백한 대로 살아보기, 고백한 대로 살아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프로포즈할 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했어요. 멋진 고백이잖아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런데 이 살아온 세월 시간을 돌이켜보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 아니라 발톱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은 그런 때가 있었던 것이죠. 또 신대원 입학할 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제부터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했었는데요. 이 또한 돌이켜보면 사는 것도 나를 위해서 살고 죽는 것도 나를 위해서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고백한 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고백한 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주제에 대해서 고백한 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만일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장거리 여행을 하려면 떠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뭡니까? 차량을 점검하는 것이죠. 여러분 차량에 점검할 때 엔진에는 이상이 없는지 또 공기압은 적당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지 냉각수는 가득 차 있는지 또 벨트에 이상한 다른 소리가 나지는 않는지 기름은 넉넉하게 있는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해외여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무조건 공항에 나간다고 해서 해외여행을 떠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챙겨가야 되죠. 무엇입니까? 비자, 여권, 또 비행기를 탈 수 있는 탑승할 수 있는 항공권을 챙겨가야만 해외여행을 출발할 수가 있죠. 또 요즘은 어떻습니까? 예방의학이 발달해서 병적인 증상이 없어도 건강공단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정기적으로 통지서가 날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암의 특징은 꼭꼭 숨어 있는 것이죠. 숨었던 암이 자각 증상이나 진단을 통해서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크게 전이되었거나 문제가 심각해진 뒤죠.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몸에 이상이 있는지 건강검진을 통해서 점검해 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나의 믿음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점검해 보아야 하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5장 5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아시는 대로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수많은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놀라운 교회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너희들이 과연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정해 보라. 겉으로 보면 그들은 다 뛰어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 너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정해 보라 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믿음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만 나오면 믿음입니까? 기도만 하면, 찬송만 하면, 주일만 지키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그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평생 변함없이 그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시험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마음이 바뀌지 않고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 믿음이 있는지를 우리가 이 종료 주일에 또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로마 황제 예배 중심자와 같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바로 이 제자들의 믿음을 점검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먼저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저마다 사람들에게 들은 대로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흡족해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셨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즉시 베드로가 여러분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고 주님으로부터 100점 만점을 받았던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오늘도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시는데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는 너희에게 과연 누구냐? 너희에게 내가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죠.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그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 자신에게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누구시냐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동탄성지교회 예수님이 아니라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단지 훌륭한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나의 구주와 주인이십니까? 그분은 단지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님은 나와 별 상관없는 저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나의 구주와 나의 주인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영생의 선물이 이미 주어졌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그 다음 단계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정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내가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다음 단계가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 성도는 늘 두 가지를 질문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인가? 둘째는 무엇을 위한 구원인가?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구원인가?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을 믿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며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는가? 즉 나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질문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멋지고 놀라운 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 그의 신앙 고백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은 메시아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은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예고하셨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고난과 죽임을 당할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고난과 죽임을 당했어야 했을까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죽임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왜 그 고난과 죽임을 당했어야 했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다 알아요. 그렇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다.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신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다면, 내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이 확실하다면 그 다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생각나는 찬송가가 있었는데 바로 주 달려 죽은 십자가죠.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목 박힌 손발 보으니 큰 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서셨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러면 우리도 그 주께서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내 삶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질문해 보아야겠죠. 내가 정말 주님께서 내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라면, 내가 이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마음과 내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있는 십자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있다면, 그렇죠? 나에게 오늘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종료주일,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 앞에 서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앞에서 내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신앙 고백을 잘했다고 칭찬을 베드로가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십자가의 순한 예고를 들은 후에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22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했습니다. 여기서 항변하며 라는 말의 원뜻은 책망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한 그리 마옵소서란
불행한 사건에 대해서 놓으라고 아주 강하게 반대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 십자가의 순환을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책망조로 막 만류하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의 복잡한 심정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는데요. 즉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자 자신이 기대한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실망과 함께 또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리라는 자신의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베드로는 여러분 그의 이러한 말처럼 그리스도를 끝까지 잘 섬기며 따랐습니까? 그래야 주님을 하여금 십자가의 고난을 받지 않도록 그가 하였습니까? 아니자는 거죠. 그래 그는 정작 그리스도께서 체포당하시자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망하기에 바빴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자기가 그리스도와 연루되어 동일한 고난을 받을까 두려워해서 3번씩이나 그것도 저주하며 그리스도를 부인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즉 그는 평소에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순간이 오자 자신의 보신을 위해서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그는 그가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일에 실패한 제자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을 바라보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과연 우리는 베드로와 달리 주님에 대한 고백과 우리의 삶이 지금 일치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내가 고백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한 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럼 오늘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8장 33절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셨는데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베드로가 따로 자신에게 막 뭐라고 할 때 제자들이 있는 곳을 보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으신 것인데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른 11명의 제자들도 베드로가 막 예수님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야단을 칠 때 그렇지 잘한다 더 해라 하면서 속으로 응원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서서 그들을 보시면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너희들로 물러가라 하고 그렇게 그를 질책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주님의 제자, 작은 예수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지 않습니까? 또 찬송가를 부르며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찾아가겠습니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앱슬론은 고백하면서도 막상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부귀영화와 육신의 평안함을 보상해 주는 것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거나 그곳에 머물러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나약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는 괜찮아. 아니죠. 저는 요즘 그 어느 때보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그때마다 주님은 또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나는 내가 걱정이다. 네가 걱정이다. 왜요? 목사로서 주님에 대해서 고백한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만 하는 늘 입술에만 담겨있는 그 기도를 반복하는 저를 주님은 걱정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베드로의 모습이 내 모습이죠. 저 예전에 신대원 채플 시간에
어느 전도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보면서 어찌 예수님의 수제자가 저런 일을 할 수 있는가 비난하면서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수시로 예수님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을 때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은 30에 그 주님을 팔아버릴 수 있을까? 그렇게 욕하면서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수시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정말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베드로고 내가 가룟 유다 같은 자였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죠. 우리의 입술은 비단 같으나 행동은 패역했던 바리새인들과 같이 입만 무성한 그러한 나무가 되지 않게 해 주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고백한 대로 살게 해 주소서라. 23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강력하게 항변한 말려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다. 베드로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제자였죠. 누구보다 그 열정이 앞서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에게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에게 주님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그건 십자가의 이 대속적 고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는 것이고, 사람의 일이란 십자가의 고난이 없는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세속적인 그러한 메시아로 오해해서 십자가의 고난 없이 높은 자리와 영광만 생각하고 있음을 아시고 이를 엄하게 책망하신 것인데요. 그래 이 베드로에 대한 주님의 책망은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참으로 따끔한 채찍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그를 정말로 믿었지만 그들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생각이 사람의 일이며 사탄이 원하는 일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 개인을 향해서 사탄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사탄을 뒤로 물러가라고 내치신 것입니다. 근데 그때만 그럴까요? 그런데 이러한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러나 그분을 주인으로 대접해드리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와 내 가정, 내 일터, 내 교회,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울 때가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다스리셔야 하는데 내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아직도 내가 되어 있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없을 때에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며 주님을 따르지만 결정적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잠깐 계시라 해놓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결정하지 않습니까? 주일마다 우리가 교회 나옵니다. 성경도 읽고 묵상합니다. 기도하고 봉사도 잘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간섭을 싫어하면서 나의 계획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어떤 분이 목사님, 솔직히 저는 결정적일 때는 기도하기가 겁이 납니다. 결정적일 때는 기도하기 겁난. 평소에는 기도 잘하지만 결정적일 때는 어떤 큰 일을 결정할 때는 기도하기가 겁이 나요. 아니 왜요? 그때야말로 정말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그러자 목사님, 만일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제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나? 내가 싫어하는 일을, 내가 경험한 것과 반대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삶의 진로를 결정할 때 어떤 학교를 지원할 것인가, 어떤 직장을 갈 것인가, 어떤 사업을 결정할 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방향이 무엇일까라고 기도하며 결정하십니까? 때로는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여러분 며칠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고 결정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또 물으면서 결정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죠. 어느 것이 나에게 제일 유리한가? 어떤 게 나에게 가장 이익을 주는 것인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 아들이 지금 군 복무 중인데요. 군 입대 통지서를 받은 후에 저와 아내는 하나님, 아들이 이 군 생활을 통해서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그 아들이 신병훈련을 마칠 때쯤 전화를 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수색 때 가기로 했어요. 힘든 곳에 가서 군생활을 좀 더 의미 있게 하고 싶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죠. 적어도 저도 목사인데요. 그런데 제 입에서 너 그 힘든 곳에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곳에 지원해서 너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아빠처럼 행정병을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제 아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아들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이제 군에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주님 손에 맡깁니다 했으면 맡겨야 하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해달라고 여전히 고집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들이 수색대로 배치받아서 간 후에 10일 동안 야외에서 천막을 치고 이제 생활하면서 수색대원이 되기 위한 힘든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걱정이 됐죠. 덩치는 크지만 아직 마음이 여린데 어떻게 그 훈련을 감당하려나. 맡긴다고 해놓고
또 걱정은 그냥 수색대 가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훈련 다 마치고 그냥 자대에서 그렇게 생활하면 될 텐데, 그런데 훈련을 마친 후에 아들이 카톡을 보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얻은 것도 많았어요. 근데 그 뒤가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훈련이 너무나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포기하지 않고 훈련을 잘 마칠 수 있다고 이렇게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저희 부부가 아들을 군대 보내기 전에 기도한 것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소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빠인 저는 편안한 군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빡세게 훈련받으면서 그 과정에 정말 포기하고 싶은,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극한 상황에까지 이르도록 하시고, 그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토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저는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내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이 훨씬 뛰어나시다는 것. 자들이 만일 편안하게 저처럼 행정명했으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을까요?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잘나서 그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 극한 훈련 받으면서 그가 깨어지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일이 내가 원하는 방향과는 다르게 나타날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주님을 꾸짖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논팔 이팔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매야 하는데,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라 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할 때 주님은 아니 믿는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이런 것까지 감당케 하십니까? 그러나 그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멋진 고백하고 칭찬까지 들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그 수준은 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런 책망까지 들었는데요. 베드로가 그렇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궁금해집니다. 왜냐? 저도 큰 소리는 잘 치지만 수시로 실수하고 넘어짐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 볼 때 베드로가 고백은 그렇게 했지만 고백한 대로 살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아직 자기 부인이 철저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자기를 부인해야 고백한 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고백은 했지만 자신을 내려놓지 못했던 것이죠. 그럼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이런 인생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자기 부인이 아니죠. 그것은 자포자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자기 부인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나의 유익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는 것. 무엇이라고요? 인생의 목적을
나의 유익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는 것, 이렇게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야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필립 얀시의 책에 보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대신 주여 들어서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라고 말한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면서도 주님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말할 테니까 주님 들으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것.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고백한 대로 살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이 과제에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가 주님에 대해서 고백한 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우리의 고백대로 사라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일들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와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